오늘 사도행전 26장 14절부터 18절 이 본문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중심의 배경을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울이 재판을 받으러 로마로 가면서 이제 베데스도 앞에 재판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재판장 앞에 바울이 변론을 하는데, 그 변론의 내용이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인데, 그는 내가 박해할 사람의 명단을 거머쥐고 목적지로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내가 예수인을 만났다. 하늘에서 빛이 번쩍하더니 나를 넘어 쓰러뜨리게 하는데, 그 다음에 하늘에서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이름을 부르니까 내가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벌써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당신을 바울 자신의 박해하는 예수라는 이 밝히시고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에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그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저는 너의 발로 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어나라는 명령은 바로 주님의 영광스러움 앞에 쓰러져 있는 바울에게 이제 일어나서 당신이 주시는 사명을 받으라, 이런 말씀이 오늘 주어진 말씀이고, 따라서 너의 발로 서라, 이것은 바로 바울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사명을 주시는 본질적인 내용이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 발로 서라 이런 말씀에 시선을 고정하시고, 여러분, 사명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 눈치 보며 서는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을 따라가며 사명을 온전히 세워나가는 그런 능력과 축복이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너의 발로 서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명령을 우리가 새겨들으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믿으면서 착각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주실 걸로 믿는데, 물론 다 해주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가만히 있다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못합니다. 내가 견고히 서 있어야 돼. 너의 발로 서 있어야 돼. 오늘날 우리가 우리 명령을 받아서 우리의 자신의 발로 서는 자가 되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서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고, 그리고 내가 서야 어떤 일이 난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고, 언제든지 우리가 반드시 굳건히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지혜가 열리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첫째로 우리가 서야 할 자리는 뭐냐? 항상 예배 자리가 굳건히 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 자리가 흔들리면 안 되는 겁니다. 갈팡질팡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분명한 축복과 사랑을 받으려면, 감사하다면 내가 분명하게 예배 자리에 굳건히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너의 발로 일어서라, 이 말이 뭐냐면, 바울의 그 말씀을 따라 바울은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두 발로 굳게 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라는 결국 여러분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서로 떡을 떼며 교제를 나눈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기 전에는 율법의 제사에 몰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으로부터 그러지 말라, 내가 발로 서라 그 말이에요. 발로 서란 말이 뭐냐면,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에 집중하고 섬기며 봉사하고 떡을 떼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도가 가져야 될 가장 큰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자리에 서지 못하면 성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서는 예배 자리가 귀한 자리고, 오늘 예배 시간이 정말 귀한 자리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 영광 누리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은 자리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성령을 받고 아시아를 전도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웁니다. 또 아시아로 나가려고 그러는데 자꾸 성령의 역사가 자꾸 가로막는 거예요. 자꾸 무슨 일이 생기고 못 가게 하고 자꾸 일이 안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바울 사도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그날 밤에 환상을 보여주는데 마게도냐에서 사람들이 손을 막 흔들며 자기들 보고 오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꿈이 뭔가, 왜 나에게 이런 계시를 주는가 라고 생각해 봤더니 이 로마, 다시 말하면 마게도냐, 유럽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성령 안에 들려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아로 가던 발길을 돌리고 어디로 갑니까? 마게도냐, 유럽 쪽으로 발길을 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그 유럽이 사실 복음화돼 가지고 세계 최강국의 대륙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들어가니까 첫 번째 도시가 뭐냐면 바로 빌립보예요. 빌립보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서 거기서 제일 한 일이 뭐냐면 오늘 본문의 좌우절에 나오면 먼저 우리가 빌립보에 왔는데 예배하러 가야지. 강가에 교회가 있을까? 그래 기도하러 어디로 가면 강가에 갑니다. 가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루디아라는 자주장사를 만납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철저하게 바울과 그 이름들을 돕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루디아고, 결국 나중에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라는 교회가 크게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또 교회를 가고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길가에 점치는 사람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막 점을 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성령의 능력이 있으니까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그 점 빼는 귀신을 다 물리쳤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점괘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인을 데리고 주인장처럼 일을 했던 그 주인장이 수입이 빠집니다. 수입이. 점을 쳐 돈을 못 버니까, 그래서 내 수입이 빠지니까 그것 때문에 이 빌립보성에 요즘에 민요를 일으키고 환란을 줄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이 바울이다 하면서 바울의 일행을 고발했어요. 그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예배로 가다가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빌립보 감옥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감옥이란 어떤 곳입니까? 캄캄한 곳이죠. 예배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찬송은 못합니다. 기도 말씀도 없는 자리예요. 여러분, 세상에 가장 절망과 고통과 아픔의 자리가 바로 감옥이에요. 그래도 불구하고 예배를 세우기 위해서 그는 그 자리에서 불구하고, 감옥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정성껏 하나님 앞에 찬송과 기도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창문이 흔들리면서 옥문이 터지고 무너지고 창고가 풀리고, 그리고 다 감옥에 해방받고 그 지켰던 간수를 천도해서 빌립보 교회를 견고히 세우는 큰 능력의 역사가 어디서 나느냐? 바울 사도가 나는데, 바로 뭐냐? 바울 사도가 그 자리에 예배 자리에 든 데 있어요. 사람이란 건 여러분,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믿음은 뭐냐? 우리가 예배 자리에 설 수 있는 지혜가 열려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선교를 가는데, 이스라엘 가는데 말입니다. 한 어른들이, 노인들이 한 30명 됐어요. 우리 배우경 장로님도 그때 같이 따라갔었는데, 가니까 할머니들이 보통 몸이 아픈 거 아니야. 가다 보면 지갑 하나 잊어버리고, 가다 보면 옷 하나 잊어버리고, 또 오라는데 안 오고, 말을 잘 들은 것 같아도 할머니들은 이제 말을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어디 방법이 없어. 리더가 있는데 이거 얼마나 책임감이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그날 저녁부터 밤에 예배 드리게 했어요. 아버지 하나님, 내일은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대원들이 하나도 아프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아주 그냥 아프지도 않고 그냥 어떻게 잊어먹도 없고 정말 은혜롭게 잘 관광을 잘 하고 그 교회마다 찾아다니면서 선교하는 그런 모습을 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 되면 예배하십시오. 내가 예배 자리가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런 선교적인 수많은 일을 했어도 절대로 예배 자리를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 생활 속에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이김에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사역 내내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강론하고 이런 부분에서 소홀함이 없었어요. 할 수 없는 감옥에 가서도 찬송하고 거기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발로 서야 돼요. 그 자리가 어디냐? 예배 자리라면 예배 자리.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다는 핑계로 됩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이 없다는 얘기로 같이 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조건을 나름대로 제시를 해서 나는 예배할 수 없다, 그 시간을 드릴 수 없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얘기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배 자리를 믿음으로 지킬 수 있어야 돼요. 바울 사도는 이런 축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도 이 시간도 정말 하나님을 예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며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리에 든든히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하면 그걸 못 세우면 뭘 어떻게 하겠어요? 예배를 못 지키면, 예배를 안 드리면, 예배 시간을 우리가 무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날 나와서 신령과 진령으로 예배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그 예배를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에 하나님이 영광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앞으로 승승대로의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에게? 예배하는 자, 예배하는 자. 그래서 예배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전심전력으로 드리는 거예요. 예배 위해서는 게으름이 있어서 안 되고, 예배를 위해서 내일을 위해서 미뤄서도 안 되고, 정말 모든 걸 희생하며 정말 어찌 보면 구약의 번제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 그 예배가 흠양됐던 것처럼 우리는 전심과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그런 아름다운 자리에 굳건히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의 복받는 자리가 되고 예배 자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교회에 보면 어떤 사람은 아주 거리가 멀데도 불구하고 버스를 타고 택시를 타고 오면서 불구하고 여러분 내 집이라고 와서 예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사람이 내 집이 있다는 건 얼마나 귀한 일, 내가 안식을 찾을 수 있다는 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육신의 안식뿐만 아니라 내가 영적인 안식도 이를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예배예요. 예배. 어떤 사람은 아주 가까움도 불구하고 내 집이 아닌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은혜 안 되면. 그래서 우리가 어느 때 어느 곳 어느 환경이 있든지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며 이 집이 내 집이다 생각하고, 아버지 집이 내 집이 생각하고,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주의 말씀이 우리가 들려지며 정말 우리는 믿음의 자리, 예배 자리에 굳건히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아름다운 모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렇게 이 1차, 2차, 3차에 엄청난 험난한 성교적인 일을 감당할 때 그런 예배를 놓치지 않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생각을 가지고, 이 뜻을 가지고 여러분 항상 예배에 큰 축복을 받아 오래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면 우리의 자신의 발로 선다는 건 어떤 의미냐?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리에 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의 발로 서라 그랬습니다. 바로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16절에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게 나타날 일, 그러니까 내가 본 일과 장차 나타날 그 일, 그 일을 위해서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장차 볼 일과 그 전에 봤던 그 일을 너를 통해서 증언하고 너를 통해서 선포하고 너를 통해서 빛을 비춰주기 위해서 내가 너를 일어나라, 내 발로 서라 이렇게 말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명을 잘 감당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예수의 구원을 증거하고 믿음을 증거하고 성도가 삶을 바르고 살 것을 증거하는 일들이 바울은 평생을 다니며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리 모든 이 조직적인 교회의 기독교 교리가 뭐냐? 바울 서신에 다 집약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주님의 나타나심을 보고 주님의 일하심을 보고 주님의 역사하신 것을 보고 우리가 증거해 나가는 그런 증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증인이 뭡니까? 증인이 뭐냐면 바로 내가 듣고 아는 걸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진실되게 사실대로 본 것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에 보면 증인이라는 신분이 가장 귀하게 큰 아주 이 무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를, 내가 아는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대하여 너를 종과 증인으로 내가 살리겠다 그 말이에요. 바울 사도를 이렇게 쓰이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믿는 믿음 역시 마찬가지로 언제 어느 때든지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을 높이 올려드리는, 전도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맥락이 되는 이 베드스와 아그리파 앞에서
자신에 대한 변호 마찬가지. 자신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렇게 했는데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렇게 안 했는데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를 하다가 복음 증거하다가 내가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왜 그를 얘기를 하겠습니까? 원래 나도 믿지 못했던 사람인데 내가 다메섹 도상으로 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위해서 지나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예수를 만나고 나서 내가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주신 부름의 증인신을 내가 찾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종과 증인으로 부르신데 나는 그 일을 감당합니다. 그 말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뭡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이방인이 감당하겠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부활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앞으로 장차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이,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 여러분 일을 증거하는 거예요. 누가 전도합니까? 누가 전도해요? 누가 복음을 증거합니까? 누가 복음을 증거합니까? 아무도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아는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우리가 오늘 그 능력을 전하고 예수님 복음을 전할 때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어려울 때 어려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아픈 사람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가난과 헐벗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앞길에 악 막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우리 복음은, 주의 능력은 앞에 뚫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막혔지만은 그들이 말씀 따라 순종할 때 여리고성이 물러난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에 어떤 막혔던 일이라도 예수와 동행하신다면 이 놀라운 역사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일에 변명하지 아니하고 내가 본 일과 내가 앞으로 장자 되어질 일에 종과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울이에요. 이처럼 우리에게도 종과 증인을 부르셨다 이것입니다. 오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모두 종과 증인으로 부름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전도의 지상 명령이에요. 이건 절대절명의 마지막 명령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 함께 하시다면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성령 받게 하라는 것이 예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그 뜻을 이루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일이 얼마나 절대절명했냐면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 보면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를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과 아멘. 나의 생명조 조금 더 귀하지 여기지 아니한다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 사도의 유명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증인으로 서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사업 속에서, 여러분 학업 속에서, 여러분 주어진 이웃 가운데 정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절대적인 사명은 바로 뭐냐? 바로 전도의 사명이에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구원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구원, 내가 받은 축복 이것을 증거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할 자리는 피하지 말고 회피하지 마십시오. 떠나지 마십시오. 복음 전할 자리는 우리가 찾아야 돼. 그 자리를 피하면 안 돼. 주어졌을 때 물러서면 우리는 지게 되지. 그 자리가 나 자신의 발로 설 자리라는 인식을 분명히 하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든든히 서라. 내 발로 서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가 움직이지 않아야 돼요. 확실하게 여러분 비전을 품고 여러분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복음 전하다가 이런저런 현란한 어떤 수식어를 주어서 복음을 전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설득이란 건데 사람이 여러분 설득해서 사람이 복음을 깨달으니까 이게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설득해서 될 것 같고 희한한 설명을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복음을 설득해서 설명해서 다 예수 믿게 했다면 여러분 뭐 지금 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없을 거예요.
복음을 믿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믿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입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본 예수, 내가 아는 예수, 내가 믿었던 예수, 나에게 축복했던 예수, 그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나의 시름에서 나의 손을 잡아주던 그 예수, 나에게 소망을 줬던 그 빛을 줬던 예수, 그 예수만 그대로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갖고 여러분 상관없는 거예요. 이런 원색적인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할 때 주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다른 걸 희석하고, 물론 전도하기 위해서 방법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세우고 여러 가지 계획을 하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원색적인 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구원받은 사람이다. 우리 죄를 대속한 사람이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빛으로 주신 사람이다. 예수님은 하늘의 하나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나를 구원받게 하셨다. 나의 죄를 대신해서 다 대속의 제물로 삼으셨다. 이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부활의 천리명이 되셨고, 이제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면서 다시 올 길을 기다리면서 재림의 약속을 우리 하셨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바로 원색적인 복음이에요. 그 여러분, 우리가 연색적인 복음을, 정말 피를 뿌리는 그 복음을 우리 증거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발로 소명의 자리에 서야 된다. 소명의 자리에 서십시오. 너로 발로 서라 그랬죠? 소명의 자리에 서라. 소명의 자리로. 여러분, 이 일을 맡기기 위해 부르심이 소명이라면, 그 사명은 그 일을 잘 감당해 나가는 일이 바로 사명이에요. 그리고 어찌 보면 사명과 소명은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명 따로 소명 따로가 아니에요. 앞서 증인을 얘기했는데, 자기 소명을 얘기하는 것은 우리를 부르신 자리가 각자 다르기 때문에 다 누구든지 소명하는 거예요. 직업이 다르죠? 소명은 직업입니다. 가정입니다. 여가입니다. 모든 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서게 하신 자리라면 그 자리가 저 여러분을 소명의 자리, 부르신 자리다 그 말이에요. 학교면 학교가 내가 부르신 자리예요. 직업이면 직장이 내가 부르신 자리예요. 내가 사업하는 그 자리가 내가 부르신 자리고, 내 가정 이웃이면 이웃의 자리가, 그 자리가 바로 소명의 자리고 부르신 자리예요. 그 자리에 발로 잘 서라고 말이에요. 굳건히 발로 서라고 말이에요. 그것이 소명이다. 만약 죄를 짓는 자리가 아니라면 그 자리에 그 일에 나를 부르신 것이다.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는 자신의 발로 서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를 최선을 다해야 되고, 책가방을 줬는데 공부 안 한다면, 공부하는 책가방은 소명이라면, 공부를 안 하는 것은 사명을 잘 감당 못하는 것이고, 하는 것은 사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 안에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특기를 살리는 일에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각자 우리에게 주어진 양식이 다르고 다 특기가 다르고 은사가 다른 거예요. 주신 이 은사와 주신 축복들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예를 들어 공부하고 특기를 살려낼 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사명을 성취하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 하나님께 나를 그 자리에 서게 하셨다 생각을 갖고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 우리가 예배하는 마음, 그 자리에 서야 돼요. 그게 앞서 말씀드린 종과 증인이 되는 자리이기도 하고 또한 예배 자리가 되기도 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견고히 섰을 때 그 다음에는 뭐냐? 우리가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그날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정말 주님이 주신 소명을 깨닫고, 그리고 그 사명을 잘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속에 저와 여러분이 다 쓰임받는 우리의 귀한 생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새벽기도에 로마서를 다 마쳤는데,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가 로마서 전체 장이에요. 1장부터 로마서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사람은 다 죄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나 죄 없다 그러거든요. 율법을 지켰으니까, 안식일을 지켰으니까, 내가 십계명을 지켰으니까 나는 죄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바울 사도는 로마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죄가 있다는 것. 죄가, 사람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죄가 있다는, 그것이 로마서의 기본입니다. 그러면 이 죄값은 사망이라고 그러는데, 이 죄를 해결할 방법이 어딨냐?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 방법이 바로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율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그 믿음 안에 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의 백성들이 살아야 될 장작분을 받아가지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뭘 비전을 꾸밀 것인가, 어떻게 믿음을 살 것인가, 교회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얘기가 바로 로마서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주시는 편지가 바로 로마서예요. 그래서 마지막 16장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합니까? 바로 바울 사도의 그 엄청난 주님을 예비하고 선교하고 찬양하고 말씀드리고 복음을 선포하는 그 1차, 2차, 3차 여행의 길에 동행했던 사람들 이름이 다 적어지는 거예요. 나를 도왔던 사람, 바울을 도왔던 사람, 어떤 사람은 가족이 도운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부가 도운 사람, 어떤 사람은 부자가 도운 사람, 어떤 사람은 한 공동체의 자매가 도운 사람, 많은 무려 37명을 다 기록됐어요. 그러면서 나는 거기에 브루스기 아글라라는 사람을 이렇게 보면 두 부부예요. 부부인데 얼마나 믿음의 자리에 견고했는지 몰라요. 이미 바울 사도를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고 그는 함께 동행하기를 감사했어요. 그래서 원래 이 고린도 교회에서 전도를 받아서 이 브루스기 아글라가 신앙을 갖게 됐는데 나중에 바울 사도가 에베소로 가면 에베소 먼저 가서 바울이 갈 처소를 준비하고 거기 예배당을 만듭니다. 또 로마에 돌아오면 로마에 와 또 그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 브루스기 아글라는 바로 장막을 만들어 파는 사람인데 좀 부유한 사람이요. 그걸 선교를 감당하고 정말 일평생을 여러분 이 바울 사도의 그 하나님이 일한 사역에 동행하는 역사를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굳건히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 서 있는 거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여러분 잘 서 있어야죠.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일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고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전도하시고 이런 일에 굳건히 여러분 두 발로 잘 나는 서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주의 종을 잘 섬기시고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한 누가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 교회를 사랑합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 속 이런 믿음의 자리가 굳건히 잘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너희 발로 서라 그 말이 발로 서라. 남이 세우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남이 나를 세워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서야 되는 것입니다. 어렵다도 내가 서야 되는 것. 믿음이 오셔 내가 믿음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세워질 때 하나님이 세워질 만한 능력과 축복을 우리의 공급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주님 생각을 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주체적으로 일어나서 내 자신의 발로 서려는 그런 믿음을 가지길 바랍니다. 혹이나 예배 자리가 흔들립니까? 예배 시간이 흔들립니까? 예배 날이 흔들립니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흔들린 사람은 여러분 제대로 설 수가 없어요. 분명하게 딱 서요. 내가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고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한 자리가 있다면 여러분 아니다 나는 전도하고 말씀 증거하는 자리다 체험하는 사람이다 라고 분명히 자리를 서야 돼요. 너 발로 서라 그랬어요. 너 발로 일어나 너 발로 서라. 여러분 주님을 위한 귀한 헌신과 봉사가 여러분 두 발로 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의 자리에 바로 서라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부족하고 따져보면 연약하게 한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주님이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힘을 주셔서 우리는 굳건히 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자고 반듯하게 서자고요. 흔들리지 말고 서자고요. 뒤로 돌아오지 말고 서자고요. 앞만 보고 서자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에 내 사명을 잘 감당한 자리에 굳건히 서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권속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열매 맺게 하는 신앙이고 내가 든든히 성장하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안 되는 사람이 있다면 믿음이 연약한 것이죠. 결국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사단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자리에 굳건히 서고 믿음의 자리에 굳건히 서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명의 자리에 굳건히 서서 주의 뜻을 이뤄가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